29장 이제 5절부터 하기로 했죠. 신명기 29장 5절부터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이제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원래 40년이었을까요? 원래 40년이 아니었어요.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죠. 그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합니다. 저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은 10명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 힘, 권위,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다 그냥. 우리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뭐가 두렵냐. 가서 싸우면 이긴다. 근데 10대 2로 38년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원래 모세는 한 2년짜리 지도자였어요. 2년 지도하고 가나안 땅 가면 바뀔 수 있었는데 40년을 지도자 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40년 동안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오합지졸이었죠. 이 사람들이 히브리란 말이 오합지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고요. 갈렙 같은 경우는 어디 부족이었죠? 그니스 혹은 그나스족이라고 그래요. 그니스 부족이에요. 가나안 부족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가 유다족 속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유다족 속과 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의 와이프는 구스 여인이었어요. 그가 레위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도 레위족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합지졸들, 그러니까 각 주변국들, 가나안 부족이라든지 이집트 주변국들, 그 붓과 뭐 이런 그 미ツ라임이 그 이집트의 고대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스, 가나안, 뭐 주변국에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 뭐 이런 주변국들에 다 섞여 들어와요. 그들이 12민족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12지파로 편성되고 그들이 어떻게 12민족이 되는지가 자세히 나온 성경이 민수기예요. 이제 백정 숫자 세는 게 민수기가 아니고요. 이걸 영어로 넘버스 해놓으니까 숫자 세는 걸로만 우리가 머리가 고정이 돼 있어요. 아니고 각종 오합지졸 히브리들이 나와서 어떻게 12지파로 재편성이 되어서 그들이 12지파의 일원이 되어져 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언제 쓰여지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그러니까 2년째. 둘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은 1월 달은 지나갔어요. 우린 지금 달력으로 치면. 그러니까 2월 1일 날.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2월 첫째 날.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하필 둘째 달 첫째 날일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 34장이 나오나? 가데스 바네아가 13장 14장이 나온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13장 14장이 나오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12지파. 그러니까 왜 지파마다 하나씩 보내죠?
각 지파에 얼마나 이 오합지졸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야훼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잘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들이 각 지파의 대표란 말이에요. 이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인데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만이, 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을 뿐이지 실제 출신 성분은 그나스족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호세아예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호세아가. 여기 여호수아 찾아보세요. 지금 없죠.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아스두울, 아비나비, 그누엘. 여호수아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다 같은 명칭이에요. 지금.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게 전쟁하기 위해서 살피라는 건데 이렇게 살피는 건 전쟁하기 위해서 살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땅 뺏고 그리고 그 산성인지 강한 성인지를 다 확인하라고 40일 동안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한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샅샅이 돌아다닌 거예요. 샅샅이. 그런데 그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온 회중에게 나와서 뭐라고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엄청 큰 걸 가져온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을 봤다. 거인들을 봤다 이거예요.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왔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거꾸로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더니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봐요. 요게 딱 몇 년째예요? 2년째, 2년이 되기 직전에 이제 40일을 갔다 왔으니까 2년 첫째 달, 그러니까 30일이죠? 그 2년 되기 전에 이렇게 12월 한 20일쯤 보낸 거야. 그리고 1월 30일까지 합쳐서 40일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시작돼요. 이 사건 때문에 민수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 이전엔 민수기 시스템이 아니라 무슨 시스템으로 백성의 통치가 됐어요? 민수기 시스템, 12지파 시스템으로 통치 안 됐어요. 누구 시스템으로 통치가 됐어요? 아니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시스템으로. 이드로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이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요. 우선순위가 신앙심의 능력이에요. 능력 우선주의로 하니까 능력대로 보고한 거예요. 능력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더니 능력으로 뽑았어요. 신앙으로 뽑지 않고. 이 시스템대로
가니까 가데스 바냐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천부장 시스템 대 12지파의 시스템이 충돌을 하고 싸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때 없어져요. 천부장 시스템이. 이드로가 뿌려놓은 이 씨앗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도 이드로가 심어놨던 이 천부장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고 이게 잘 뿌리 뽑히질 않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전 공부를 했잖아요. 배경 공부를 했잖아요.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팅됐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1700년 동안. 왜냐하면 AD 300년,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신학화 작업에 돌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300년, 325년 전까지는 신학이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신학이 통일이 안 된 게 좋을까요? 통일된 게 좋을까요? 좀 물어볼게요. 예? 신학이 통일된 게 좋을까요? 안 된 게 좋을까요? 안 된 게 좋은 거예요. 신학이 통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kop틱교회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카톨릭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정교회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개신교는 교만해가지고요. 같은 기독교고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카톨릭도 이단이다. 정교회도 이단이다. 무슨 kop틱교회도 이단이다. 다 이단이라고 그래. 자기만 정통이라고 그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고. 교리, 신학계에서 나온다고. 자기만의 교리,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자기만 정통이래. 그리고 더 보수로 가자고 해서 근본주의자가 되면 나중에 뭐를 해요? 다른 이슬람 인정 못하겠다고 가서 그들을 죽여요. 아니 이슬람이 기독교인을 죽이지 않아요. 이슬람이 이슬람을 죽여요. 폭탄 테러 할 때. 신기하죠? 왜 그래요? 교리 싸움 하느라고. 신학이 통일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다른 걸 인정 못해요. 다른 걸 인정 못하면 그러면 정통으로 그 최초의 교리대로 가고 있냐고 지금 한국교회가. 전반스 만세 외치고 있는데. 아유, 그건 교리도 뭣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리가 지금 이드로가 심어진 게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만들어진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가면은 엘르아살이 누구를 죽여요. 그게 몇 장에서 나오나 엘르아살이. 이 미디안의 어떤 그 남편이 뭐 미디안의 그 여자를 미디안을 치러 보내는데 근데 이 미디안의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미디안의 여자를 취하는 이 남자를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게 엘르아살이 나오는 게 몇 장에서 나오냐? 저도 오 마이 갓. 어제도 녹음 안 하고 오늘도 녹음 안 하네. 성경 공부를. 이게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녹음하는 걸 자꾸 잃어버리네. 녹화만 하고 있네. 녹화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엘르아살을 한번 찾아볼게요. 엘르아살이 구약 안에서 엘르아살인가? 비느하스인가? 엘르아살의 아들. 엘르아살이 창으로 죽여요. 민수기 몇 장이 나오냐면 엘르아살이 그 민수기 몇 장에서 나옵니까? 여호수아 32장에서 나오나? 32장에서 여기서 32장 25절이요? 예. 25장. 민수기 25장. 저도 성경을 이렇게 딱 기억을 예, 비느하스죠. 자, 그 이스라엘. 자,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 아들 비느하스가 누구를 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를 오는 거예요. 천막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아니 남자 여자가 천막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막사에 들어가서. 그 짓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만 있는 거야. 왜 꼼짝을 안 하고 보고만 있을까요? 이가 천부장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능력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드로가 심어놓은 시스템이 이 정도의 폐해를 주는 거예요. 그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창에 둘이 꼬치가 된 거야. 그러면 둘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서로 배를 맞대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철저하게 이드로의 천부장 시스템 대 지금 12지파를 지금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 시스템의 충돌이 민수기예요. 그걸 다 보여주는 성경이 민수기고요. 이제 신명기로 넘어오면 신명기는 다시 주께서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가데스 바냐의 사건이 벌어져서 40년이 된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냐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이드로라는 짝퉁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왔는데 도로 애굽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드로가. 기독교는 이걸 굉장히 좋게 해석하잖아요. 이 목사들은. 야, 능력 유지해. 야, 모세의 힘이 들어. 모세는 종이란 말이야. 힘들다가 죽으면 돼.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그게 뭐가 불안해? 뭐가 그게 불만이야?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목사들에게도. 그런데 그걸 모세를 피로감을 덜고 모세를 효율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모른 채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능력 위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40년이 된 거예요. 이제 40년이 왜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했죠? 이해가 됐죠? 40년 동안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이 된 12지파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모세를 통하여서.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야,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한 일이죠. 병도 안 생겨요. 심지어는 이때는 이거를 이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바울의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니까 트림도 많이 해요. 가끔 이렇게 트림 나올 때마다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위장이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트림 많이 나와요. 대신 방구는 안 껴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자,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이 전신갑주에 복장이 나옵니다. 자, 복장이 나오는데 전신갑주잖아요. 옷이잖아요. 전신갑주를 설명을 해줘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요. 어디다 붙여요? 안에다 붙여요? 밖에다 붙여요? 겉옷에 붙이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죠?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자,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신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를 신약으로 풀면은 전신갑주와 평안의 신발이 평안하게 전신갑주 입고 전부 다 지금 뭘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옷을 낡아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혔다. 이해가 되죠? 그냥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그런 섬유가 있으면은 이게 자본주의 망합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망해요. 소비를 해줘야 자본주의가 돌아가요. 이런 물질도 없을 뿐더러 입고 있으면 다 가죽 옷이라도 낡아서 떨어져요. 계속 반복 동작하고. 옛날에 검정 고무신이 하도 안 떨어지니까 새로운 신발 신고 싶어서 칼로 찢잖아요. 일부러 막 바닥에다 문지르고 다녔잖아. 떨어지라. 검정 고무신 왜 그렇게 찔렸는지. 이제 이해하죠. 40년 동안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했어요? 모세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드로를 받아들인 거죠. 아니 인간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모세가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었나? 아니었잖아요. 사람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 이드로에게 꼼짝만 붙잡혀서 40년을 살았잖아요. 10%하고는 관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광야에 나올 때 백성이 지도자가 되면 제일 먼저 금이 환영이잖아. 지금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야. 다 따르는 무리 200만 명이면 국가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시포라를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시포라를 안 데려왔어요. 시포라 굉장히 싫어해요. 구스 여인하고 먼저 결혼해버려. 흑인이란 말이야, 구스 여인. 시포라 싫어한다고.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창세기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모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버렸어요. 시포라를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드로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시포라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자꾸 미디안의 신을 믿으라고 하니, 아니 목사 밑에 사위가 생겼어. 목사의 딸이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사위가 불교인이야, 힌두교인이야, 이슬람이야. 그럼 목사가 가만 놔두겠어요? 개종시키려고 하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개종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지. 그런데 이 이드로가 머리가 굉장히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려고 제일 먼저 누구처럼? 야곱처럼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아내 시보라를 슬쩍 데리고 와. 모세가 돌려보냈는데. 아들을 앞세운 거야.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 어쩔 수 없이 아들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관계 상당히 안 좋았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재미난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다 빼고 읽어. 그냥 교리로만 읽으니까. 구속사 안에만 맞춰서 읽으면 성경 다 안다 이거야. 뭘 알아 성경을. 구속사가 전부인가? 구속사는 조로아스터교 관점이에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구원받는다. 이게 조로아스터교가 핵심 교리가 그거라고. 근데 예수는 구속사에 초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왜 자꾸 조로아스터교 관점으로 해석을 하냐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은 조로아스터교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예수처럼 아버지와 영원히 이 땅에서 동행하고 내세에서도 동행하고자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동행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축복도 누림이고 저주도 누림이라고. 신명기 28장에서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 제가 강의 다 해놨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세요. 복과 저주는 하나예요.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누림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 저주는 사탄의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조로아스터교 교리예요. 이제 교리가 구분이 되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나오는 게 출애굽이고 출바벨론이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게 40년이라고. 지금 우리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신명기 얘기는 우리들 얘기하고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로 들어가 스스로 기어 들어간 그 기독교에서 나와서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이드로가 벗겨져. 이드로가 뿌려놓은 씨앗이 벗겨진다고. 그래서 12지파로 다시 재편성이 돼. 그렇게 되는 과정이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데 이게 전신갑주로 입고 평화의 신발, 샬롬의 신발을 신고 그냥 광야길을 걸을 때 좋은 길만 꽃길만 걸었겠어요?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신발. 우리 읽었잖아요. 아까 그 에베소서의 말씀. 평안의 신발을 신고 걷는다. 6장에서 보면. 자, 전신갑주가 우린 혈과 육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요. 이게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샬롬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해석을 이 제대로 신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이게 복음이네. 이게 축복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선 축복, 에발산에선 저주인데 그 중간 땅이 세겜 땅이잖아요. 자, 세겜 땅에 누가 묻혀요? 세겜 땅에 장사 지낸 분이 계셔요. 마지막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마지막 끝물 가나안 땅에 그 요셉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요? 세겜에 묻혀요. 축복과 저주의 그 산 사이에 묻힌다고. 하나라고. 요 구절 하나가 이렇게 29장 5절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풍부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문자 그대로 그냥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믿고 이렇게 믿으세요 그냥. 아니 문자 그대로. 그러나 속뜻은 뭐예요?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전신갑주와 복음의 샬롬의 신발. 복음으로 말미암은 샬롬의 신발. 안식의 신발. 평강의 신발을 신는 거죠. 아멘 되어지죠? 감사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에게 전신갑주,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발도 낡아지지 아니하게 복음의 그 샬롬의 신발을 광야 내내 입혀주시고 신겨주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으로 오늘 하루도 눈뜨고 숨쉬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다시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두려워져야 될 부분들을 찾을 때에 깜짝 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프지만 과감히 수술을 당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이르시오.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영원한 집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서서 나와 건강한 영광이 오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대충 급하게 생겨서 이거 이 귤피 제주도 귤피 그거예요? 목소리 아침부터 끓이셨더라고요. 거예요. 천국을 못 간 거예요. 근데 아론은 여하튼간에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조상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아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포로기 이전에는 구원관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포로기 이전에서는.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조상에게 돌아간다든지 조상에게 돌아가는 상징적인 장소, 그게 막벨라굴에 묻힌다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세대까지는 막벨라굴에 묻혀야 돼요. 왜냐면 그들이 이미 조상이니까. 맞죠? 아브라함이 누구 조상에게 돌아가야 돼요? 없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막벨라굴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조상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은 못 돌아갔어요. 자, 이걸로 통해서 보면은 조로아스터교는 굉장히 세분화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유대교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워가지고 와서 가르쳤어요? 예수님 탄생 전까지? 바리새들이. 그래서 바리새는, 이 바리새라는 말 발음이 보자고요. 여기 페르시아 제국지도에 굉장히 큰 나라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아주 리그베다 위키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 리그베다 히브리어, 여기 리그베다 위키에서 여기서 바리새라고 찾으면 안 되고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를 치면은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역사에 대해 그 조로아스터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생종파, 다른 종교에 미친 영향, 이렇게 나오는데, 조로아스터교,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페르시아의 정보관 고레스 왕이 조로아스터 교도였어요.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는 영토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군사, 체제, 정비 등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문화, 문명, 과학, 기술 모든 시스템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비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폐절 확고한 위치에 있었던 시기로 유대인들 역시 종교뿐 아니라 문명 전반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지만 페르시아는 은혜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은 원수의 나라지만 우리를 해방시켜준 미국은 은혜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교의 주류 종파 중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계승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여기 바리사이파. 그래서 이 이게 헬라어로 쓰여진 바리새의 발음은 파리사이오스예요. 파리사이오스. 근데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의 파르샤. 그러니까 제가 이란에 가면은 자기 자신들을 파르시라고 불러요. 이란 사람들이. 여자들은 파르시라고 불러요. 이제 어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페르시아어도 파르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바리새는 파르시에서 온 말이에요. 파리사이오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뒤에 이게 남성 인칭과 여성 인칭에 따라서 사이오스가 붙고 영어에 ER, OR이 붙는 것처럼 teacher 같이 teach는 가르치다잖아요. 그런데 ER을 붙이면 teacher, 선생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거의 그 비슷한 문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르시에다가 사이오스 붙이면 파리사이오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르시아의 유대 발음이며 이들이 주장한 천사 사후세계 부활 최후의 심판 구세주의 교리는 조로아스터교 것을 그대로 흡수하여 바리새파 소멸 이후에도 유대교의 주요 교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기독교의 교리가 됐어요. 지금 기독교는 그냥 조로아스터교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신학 작업을 할 때 뭔가 표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제국을 통일시키고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제국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사례가 있었어. 어떤 사례요? 고레스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 고레스 왕이 만들어 놨던 이 신학 조로아스터교라는 신학이 있어서 그걸 거의 그대로 가서 흡수해서 그걸로 신학 작업을 한 게 지금의 기독교 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 신학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창출 레민신 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의 원형은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설명해 준 건 새로운 교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설명하다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뜻을 예수를 제대로 하려면은 예수가 설명했던 모세오경을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무엇에 따라서 공부를 해요?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 안에서만 모세오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독교 교리는 이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신학화하고 교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기독교는 거꾸로 예수를 잘 몰라요. 교리만 알 뿐이에요. 교리만. 예수를 알아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예수를 알아야 예수로 말미암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거나 구원을 받거나 뭐 천국을 간다거나 아니면 포로기 이전의 신학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4장에 족보 나오고죠. 5장에도 족보 나오죠. 10장에도 족보 나오죠. 11장에도 족보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시켜 놨잖아요. 근데 그 짧은 1장부터 11장 사이에 족보가 나오는 데가 벌써 4장, 5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이에요. 4개 장이에요. 그리고 이 족보의 근본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다 설명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족보 얘기예요. 우리는 조상에게로 가면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 조상에게로 가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셋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을 만드신 그분이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을 낳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조상 숭배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원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형을 상실한 채 자기 직계 조상들 그리고 조상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 조상님이 노하시면 큰일 나. 조상님에게 복을 빌어야 돼. 전부 뭐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미신 수준으로 주저앉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조차도
우리의 전통적인 구원관조차도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바이킹즈를 꼭 보십시오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이 바이킹즈.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그 다음에 북구 유럽의 오딘교, 그리고 그 이슬람교, 불교 다 나옵니다. 그는 미국 드라마, 아니 이 영국 드라마인데 바이킹즈. 이 동영상 이게 지금 이미지 여기 있네요. 바이킹즈. 이게 지금 바이킹 드라마인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시리즈 5, 5까지 나왔어요. 이거 보려면 시간 꽤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시리즈 4와 시리즈 5는 그 각각 20개씩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시리즈 5까지 보면은 한 뭐 거의 5, 60시간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기는 기독교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가 더 모세오경에 가깝습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벗어난 데가 오딘교예요. 오딘 이 바이킹들의 종교 오딘을 무슨 최고신으로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랄라에 가면 모든 조상들이 거기 다 있어. 조상 만나러 가는 거야. 야곱의 자녀들이 죽을 때 천국 간다라고 하고 죽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죽었을까요? 예. 그분들에게 구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관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천국 지옥으로 픽스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조로아스터교 때문에. 조로아스터교 때문에 이렇게 그 신학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다른 종교에 미친 영향도 상당한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동정녀에서 잉태되어 태어날 구세주 종말 때 일어난 최후의 심판.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환장하고 하는 계시록, 무슨 최후의 심판. 이게 다 조로아스터교 거예요. 원래 모세오경은 없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광야에서 정진할 때 앙그라 마이누에게 시험받았다는 내용, 조로아스터교의 탄생 때 그를 방문했던 마귀 등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지금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지금 현재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예요. 같은 신학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전 세계 종교에 우리 30억이잖아요. 이슬람교가 20억이 넘었어요. 유대교가 한 몇천만 되겠죠. 그럼 다 합치면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은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아브라함 종교에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종교에서 사탄은 본래 참소자, 고발자예요. 참소하는 사람. 인간의 신앙을 시험하여 신을 조롱하는 천사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조로아스터교의 이혼론의 영향을 받아 신에 맞서는 악마로 바뀐 거예요. 아니 모세오경에서는 사탄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명사라고. 참소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인데 포르기 이후에서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철이야, 철수야, 영이야처럼 사탄하면은 마귀, 악마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고유명사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 성경을 교리를 빼고 그냥 눈을 뜨고 읽으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들이 성경 안에 엄청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없고 경직되고 고리타분하면서도 판에 박힌 설교가들로 득실거리는 기독교라는 제목이 이렇게 길어. 성경에는 창조, 탄생, 삶, 역사, 죽음, 종말, 사랑, 미움, 저주, 증오, 배신, 충성, 혁명, 반역, 개혁과 보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원과 선과 악, 생명 등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보물창고예요. 재미나게 풀어내도 영원히 풀어낼 수 있는 엄청 재미난 스토리가 무지무지 많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람 피우는 것까지 다 나온다고. 진짜 재미난 성경이라고. 근데 이걸 도덕과 윤리의 관점과 교리의 관점으로만 읽어내니까 그렇게 읽은 목사들이 신기하게도 목사들은 이렇게 재미난 소재를 아주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도덕 윤리 교과서 수준으로 교리로만 설교하는 걸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통이라고 여겨.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다양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얼마나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내가 또 흥분한다. 흥분하지 말아야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재미없게 하면 다음 세대가 누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겠냐. 엄청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직 하나에 천국 가는 걸로 다 꿰맞춰서 구속사 하나로. 구속사 하나면은 성경 다 읽었다. 다 안다 이거야. 구속사 하나만 알면. 지금 교회 오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 풍부한 스토리를 체험하고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속사 하나 제대로 배워서 자기 구원받자. 그리고 또 축복받자. 땅에서는 축복받고 죽어서는 구원받자. 오나가나 구원받자. 축복받자. 그걸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게 조로아스터교라니까요. 자, 계속 좀 보던 거 맞아. 조로아스터교는 악마를 최초로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 천국이라는 단어 파라다이스도 고대 페르시아로 정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동산, 그 정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예수가 보여줬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로아스터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도로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백투, 또 과거로 회귀해버렸어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자라고 했지 천국에 거기서 죽자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수는 그 동산에서 죽임 당하고 동산에 묻히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예수를 너무 몰라 기독교인들.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 페르시아 종교관의 영향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유대계 주도 세력으로 등장해서 성경을 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성경이 계속 어떻게 돼요? 성경 자체가 바리새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로아스터교화 되어 가니까 예수가 오셔서 조로아스터교를 싹 벗겨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콘스탄티누스가 도로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어버렸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는 최고의 순교자들이 어느 종교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로마 시대 때 최고로 순교를 많이 당한 게 기독교였을까요? 조로아스터교였을까요? 예. 조로아스터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많은 순교자를 내버렸어요. 이거는 기독교인들 절대로 배우지 않는 역사. 왜 그랬을까요? 조로아스터교를 대체해서 유일신교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독교를 유일신교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학이 같으니까. 기독교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지금 거의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를 모른 채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만약에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지면 이걸 환영할까요? 아니면 막 이 속에서부터 이게 이 반감이 일어날까요? 반감이 일어나죠. 근데 그분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그게. 전 세계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기본 교리, 조로아스터교일 뿐이라고.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고, 예수하고.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조로아스터교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동방에서 와요?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별을 보고. 시간이 흘러가며 조로아스터교는 다신교를 숭배하던 고대 종교와 혼합되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하다가 그리고 조로아스터교가 번성했던 땅에 지금 뭐가 자리를 잡았냐면 조로아스터교가 번성했던 땅에 제일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슬람 들어갔고 불교가 자리를 잡았다. 조로아스터교가 번성했던. 자, 왜냐하면 신학이 같으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신학과 지금 현재 기독교의 신학과 지금 현재 이슬람의 신학과 심지어는 불교의 신학도 조로아스터교의 신학하고 동일해요. 거기도 천국 그 극락과 지옥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구니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전 세계 종교는 희한하게 공통분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조로아스터교로 통일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명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